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1쪽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사랑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능력, 은사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령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사랑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더 널리 알게 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인격적인 신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인격적이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인격이다 말할 때는 첫 번째는 지성이 있는 겁니다. 지성이 있고 그리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을 인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성령께서 지성을 갖고 있다, 즉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식을 갖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럼 지식만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안다고 인격적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세상에서 인격적이다 인정받은 사람 너무나 많죠.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 인격적이다 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감정이 있는데 성령께서도 우리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4장 30절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정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근심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시고 괴로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감정이 없으면 인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생각,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인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 성령께서도 의지가 있으신데요.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278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고 그리고 그 은사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 설교를 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개혁자들에게 이 은사가 뭡니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1절에 말씀하기를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즉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의지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은사는 성령께서 성령의 의지로 내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혹은 왜 나는 없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의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성령께서 의지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은사는 왜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은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때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개척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곳곳에서 지체가 돼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든든하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잘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지도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재워나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함께 믿음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는 묵혀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은사는 자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은사는 더 커지고요, 더 깊어지고 더 힘이 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고 믿음의 약한 자들을 다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어때요? 지식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고 의지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아십니다.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아시고 그 지식을 갖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감정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고 생명을 주었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2, 3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암송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 열매로 말씀하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강해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랑의 역사, 그것도 바로 뭐냐?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역사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랑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의 성질, 이런 것들을 한번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아가페 사랑.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헬라어인데요, 아가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셔서 본문에서 말씀할 때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의 아가페로. 이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 원문에 보면 아가페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돼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사랑 그러면 다 되고 우정 그러면 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언어가 발달한 유럽 쪽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스톨게라고 합니다. 이 스톨게 사랑은 모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을 가리켜서 스톨게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부성애라고 말하기보다는 모성애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성애가 더 강하냐, 부성애가 더 강하냐,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들어와서는요, 이 부성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안 그런 얘기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신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수류탄이 떨어졌어요. 폭탄이 떨어지니까 아빠는 어떻게 돼요? 빨리 와! 그러고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들이 끌어안고 얼른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아이들이 품속에 안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부성애가 강하냐, 모성애가 강하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참 강하고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은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가리켜서 스톨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우정이죠. 때에 따라서는 우정이 지나쳐서 가정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아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남자들은 우정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더해지느냐? 의리가 더해집니다. 의리가 더해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차마 거절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우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의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힘들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삶 속에서 회사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언제든지 만나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필요에 또 도움을 주긴 하되, 그러나 어느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정이니까 내가 그만큼 너에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갖고 필요 이상을 과하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온전한 우정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로스입니다.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라토닉 사랑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에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고 무한히 사랑하고 싶고 무한한 우정을 나누고 싶은데,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랑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계가 있는 거고, 이유가 있는 것이 대부분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필레오나 에로스나 이 스토게나 다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문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가페 사랑은 다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거기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페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영벌을 받아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내가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지금 생활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이 목말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한다라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사랑 때문에 어때요? 울고 웃고 세상의 모든 문화의 핵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귀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책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드라마도 음악도 그림도 우리 관계된 모든 삶의 문화들 주변을 살펴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루어지는 것들도 볼 수 있고, 사랑에 목말라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악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안타까운 것들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한 우리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조건을 따라서, 이유를 따라서 한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다, 때로는 괴롭고 더 나아가서 고통스럽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그를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랑은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랑은 신령한 사랑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신령한 사랑. 신령한 사랑은 영적인 사랑, 그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입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너희의 사랑, 즉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리켜서 말할 때 신령한 사랑,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신령한 사랑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한다, 즉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아래서 계속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사랑은 뭐예요? 첫 번째는 거듭난 사람들의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가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 신령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249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49쪽 로마서 8장 9절 다 함께 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거듭나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사랑이 바로 신령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을 구제해도 세상은 그냥 구제지만 우리는 그것이 신령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령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사랑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의 지배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지배 안에 살아간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잘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신령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유가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을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찾지 못한다. 즉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유민의 인격을 닮아가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처럼 대하지 못한다. 너희를 어린 아이처럼 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하지 못한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자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감격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성품 그대로 갖고 있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신령한 사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모습이냐? 거듭났지만 옛사람의 성품, 육신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결코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삶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3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전을 세우고 믿음 생활하지만 은사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 좀 칭찬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언제적 신앙인데 제가 언제 우리 교회 왔다고 시작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헌신하잖아요. 네가 언제부터 돈이 있어서 헌신해서 시작을 하고요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구중궁궐에서 여인들이 다 그렇진 않았지만 가끔 그 역사 드라마에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후궁들끼리 막 시기와 질투해가지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뭐 해코지 하는 일들이 있고 많잖아요.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시기 질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죠. 이건 육체에 속한 사람이나 하는 것인데 왜 너희가 이렇게 행하느냐? 아직 어린 아이와 같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밥을 더 엄마가 밥을 첫째한테 더 많이 주면 둘째는 서럽잖아요. 왜 엄마는 왜 첫째만 좋아해요? 나는 왜 안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시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욕심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사명을 더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쉬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고 어린 아이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요, 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에게라고,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그러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안에 자꾸 라인을 세워서 팔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닌 사람, 자꾸 그렇게 해서 분쟁을 만드는 거죠.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사단의 계획입니다.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누구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가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직분이 있어도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은 욕에 속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연교회,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다라면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서 성령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너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만나면 좋고 보고 싶고 함께 밥을 먹고 싶고 함께 차를 마시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멸리해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 우리 교회만 오면 누구나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사, 감복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찬송이 넘치고 기쁨과 간증이 넘치는 평안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 되는 복된 재단,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자, 곧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신령한 사랑, 즉 성령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면 육신에 속한 자는 당연히 영적인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좋으면 망고 땡이에요. 나만 좋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결코 혹시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펴서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사랑은 성령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이 신령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때문에 우리 제배의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도 복되고 은혜가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